예, 할렐루야. 예,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는 정말 형님 같은 우리 김승혜 목사님, 또 우리 김찬 목사님, 또 신종현 전사님 귀한 안내를 잘 보내주셨어요. 뵙게 돼서 반가워하고, 또 이명재 목사님, 또 우리 예수동행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그대로 두고 거기에서 기쁨 하나만 완전히 빼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지금 가족 수련회로 모여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가정 안에 다른 것들은 다 그대로예요. 그런데 기쁨 하나만 완전히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내 인생 가운데 모든 거 다 동일한데 기쁨 하나만 내 인생에서 앞으로 완전히 없어진다.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 완전히 지옥이 될 겁니다. 세상에 정말 있어야 하는 것은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도 기쁨으로 창조하셨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제일 먼저 주님께서 보여주신 게 있는데 기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하시면서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첫 번째 마음은 기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기쁨의 영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우리 모두 안에는 하나님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며 사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고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기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축복이에요. 기쁨은 있으면 좋지만 없으면 말고 이 정도가 아닙니다. 많은 이들이 기쁨 있으면 좋지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없으면 말고 그런 대로 그냥 사는 거지요, 이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쁨이 없으면 위험합니다. 반드시 기쁨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쁨의 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한 권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어릴 적에 너무 어려운 때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성장하시고 가정을 이루셨는데 우리 가정만은 내가 정말 지키고 내가 잘 부양하겠다, 이러한 마음을 갖고 아주 성실하게 일을 하셨어요. 정말 책임감이 얼마나 투철하신지 모릅니다. 전기 그런 일들을 이렇게 하셨는데 정말 온몸에 그 땀이 범벅이 돼도 이 가정만은 내가 지키겠다. 그 책임감, 그 부담감으로 성실하게 날마다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분에게 좀 아쉬운 것이 하나 있었는데 기쁨이 없었던 거예요. 기쁨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 대한 책임감, 그 부담감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물질도 얼마나 전략하고 얼마나 저축하면서 모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심한 우울이 온 거예요. 새벽에 한겨울이었습니다. 새벽에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 아내 권사님이, 목사님, 우리 남편이 안 보여요. 그래서
새벽에 저하고 아내하고 그 집으로 달려가 가지고 그 영하 한참 떨어졌는데 아파트 그 주위를 막 찾고 경찰에는 신고하고 하다가 이제 먼저 하나님께 간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됐어요. 우리 아내가 제일 먼저 봤어요. 그 장례를 제가 진행하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날을 지나면서 제가 정말 마음에 주시는 마음은 기쁨은 있으면 좋지만 없으면 말고 이게 아니구나. 반드시 기쁨으로 살아야 하고 기쁨이 생명이구나.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쁨의 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커피 한 잔을 주더라도 정말 기쁨으로 커피 한 잔 이렇게 준비해 가지고 나눌 때 그 커피하고 아주 짜증이 나가지고 그냥 근심 불평 짜증과 함께 어쩔 수 없이 주는 그 커피 한 잔하고 어떤 것이 더 좋겠습니까? 기쁨으로 주는 커피 한 잔 마시는 게 풍성하죠. 그러니까 이것이 기쁨의 능력입니다. 기쁨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태초부터 이러한 놀라운 능력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이 공허한 공간을 육신의 기쁨하고 마귀가 주는 기쁨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여기에 마귀의 미혹이 있어요. 참된 기쁨을 바라보지 않으면 거짓 기쁨의 미혹에 빠지게 됩니다. 마귀가 주는 기쁨은 진정한 축복이 아닙니다. 마귀가 주는 기쁨은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는 기쁨입니다. 마귀가 주는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기쁨이에요. 마귀가 주는 기쁨은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쁘긴 기쁜데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지 않아요. 죄된 육신으로부터만 나오는 기쁨,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기쁨이 아닌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절대 그곳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것을 잘 분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귀의 미혹으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서 먹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하지 말라는 거 하면 그게 더 기쁘잖아요. 먹지 말라는 거 그거 몰래 먹으면 그게 더 기뻐지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하지 말라는 거 그거 하면서 선악과를 먹을 때 얼마나 마음이 설렜고 기대가 있었습니까? 이 선악과 먹으면 이 기쁨이 나를 정말 앞으로 더 멋진 인생으로 만들어줄 것이다. 그러나 그 기쁨은 살리는 기쁨이 아니라 죽이는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기쁨이었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기쁨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기쁨으로 이미 지음받은 생명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아유, 어떻게 항상 기뻐하며 사나요? 너무 부담감 가질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주신 그 은혜를 회복하기만 하면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말씀이고 부담이 되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요 응원의 말씀이요 격려의 말씀임을 분명히 알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쁨,
주님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은혜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내 노력, 내 어떠한 애씀으로 그 기쁨이 회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을 잃어버린 것은 죄로 인하여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죄사함의 은혜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할 때 우리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기쁨이 회복이 돼요. 주님께서 하십니다. 내가 억지로 자꾸 기뻐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그 기쁨으로 역사하세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셨죠? 그러면 그곳에 반드시 주님의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님 되시고 항상 왕 되시면 그 가정 안에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반드시 강같이 흐르게 돼요. 예수님의 영, 성령님은 기쁨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초대교회에 믿음의 선진들이 이 기쁨의 증인으로 사셨어요. 사도행전 2장 46절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로 날마다 기쁨의 일상을 살게 되었어요. 이 당시에 어떤 상황은 기쁨의 상황이 아닙니다. 박해의 시대를 살았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바리새인 공의 세력과 그 로마의 힘들이 완전히 모든 힘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적인 모든 힘의 주도권이 아직도 그들에게 완전히 주어져 있는 때였죠. 그리고 그들의 눈이 아주 반짝반짝 빛나면서 예수 믿는 이들을 박해하고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감시가 심했습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감옥에 가둘 정도였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만으로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기쁨으로 모였습니다. 근심으로 모이지 않았습니다. 기쁨으로 모인 거예요. 요즘 세상이 아무리 여러 가지 힘들다 해도 우리 예수 동행교회 성도님들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만으로 항상 기쁨으로 모이는 줄 믿습니다. 근심으로 모이지 않고 기쁨으로 요즘 같은 시대에 모인다는 것은 그것은 기적입니다. 정말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곳에 그런 은혜가 이미 임한 거지요.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초대교회 성도들 안에 예수님의 영, 기쁨의 영,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기쁨의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의 9가지 열매가 있잖아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그 중에 두 번째가 희락, 기쁨이잖아요. 사도행전 8장 8절을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전도할 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말씀합니다. 기쁨의 영 성령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8장 8절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정말 성령님의 역사는 기쁨의 역사입니다. 이게 분명해요. 제가 부흥회를 참석하게
하고 은혜를 받을 때 강한 성령의 임재 가운데 은혜를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정말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고 막 은사가 나타나고 그럴 때 막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인데 이 춤을 출 사람 뭐 이렇게 추라 그렇게 구체적으로 좀 말하지 않고 부흥사님이 그냥 표현할 사람은 표현하라 그렇게 말할 때 제가 이 복도에 나와가지고 막 춤을 췄다니까요. 제가 다른 사람도 아닌 제가 복도에서 막 춤을 췄어요. 지금 생각해도 믿어지지 않아요. 저도 정말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는 기쁨의 역사예요. 물론 날마다 그런 기쁨으로 강하게 역사해 주시지는 않으세요. 왜냐하면 제가 일상생활을 못 하실까 봐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날처럼 막 맨날 막 기쁨이 막 충만한 게 막 차고 넘쳐가지고 막 춤추고 다니면 저 목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좀 조절해 주시는 거죠. 그것도 은혜예요. 그것도 은혜. 그러니까 너무 기쁨이 막 하늘 끝까지 올라가지 않은 것도 그것도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일상생활을 잘 하라고 하나님께서 조절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은 정말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기쁨이에요. 성령 세례를 받은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요. 공회원들에게 아주 큰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채찍질을 당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지켰습니다. 그들 안에는 기쁨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5장 41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누가 조금만 찌르기만 해도 아주 그거 견디지 못하죠. 세상의 중심이 내가 찔린 그곳이 중심으로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님만이 중심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다가도 바늘 하나에만 찔리면 이 우주의 중심은 이 바늘에 찔린 이게 우주의 중심으로 순간적으로 바뀌어요. 누가 나에게 그렇게 찌르는 말 한 번만 해도 내 마음 한쪽 구석에 불에 데인 것처럼 그 정도 조금만 뜨겁게 데이게 만들어도 아주 막 분노하고 미워하고 내가 교회 성도니까 겉으로는 내가 폭발하지는 않지만 속으로 정말 언제 한번 당해봐라. 명분만 주어지면 당신 내가 한번 본때를 보여주겠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초대교회 제자들은 능력을 받는데도 그들 안에 기쁨이 있었어요. 기쁨을 지킨 거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겠습니까? 기쁨의 영 성령님께서 그들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감정 컨트롤로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감정, 내가 내 힘으로 기쁨을 조절할 수 있다 그러면 휴대폰에다가 알람을 맞추면 되는 거예요. 오늘 오전 9시, 오후 3시, 저녁 8시 알람 맞춰놓고 거기에다가 기쁨 그렇게 입력해 놓으면 그러면 2시 59분에 막 싸움하고 막 감정이 막 이렇게
막 화가 막 나오고 뚜껑이 막 열리는데 셋이 띠리리리 휴대폰 알람이 울렸는데 보니까 기쁨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이때 기쁨의 시간이네. 그럼 바로 기쁨하고 바뀌어요?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내 감정 내가 조절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 제자들도 동일한 성정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능력을 받으면서도 기쁨을 지킬 수 있었는가? 그들 안에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그들이 오직 주님과 통행했기 때문이지요. 사도 바울께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전하는 자나 믿는 자나 동일하게 역사로 나타난 것은 기쁨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사도행전 13장 52절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 절대 아닙니다. 만약 세상이 주는 기쁨이었다고 한다면 이 박해의 시대에 능욕받고 채찍을 맞을 때 그것을 어떻게든지 힘들지만 억지로 견뎠다 하는 정도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억지로 그것을 견뎌냈다. 그런데 억지로 견디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러한 가운데도 기뻐한 거지요. 어떻게 이렇게 정말 기뻐할 수 있었겠는가? 이 초대교회 제자들의 기쁨은 그들의 기쁨이 아니었던 거예요. 성령님이 주신 기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 안에 계신 성령님이 기쁨의 영이기 때문에 그 자체 하나만으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가운데 기쁨이 지켜진 거예요. 우리 안에 이 믿음 하나만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안에 성령님이 살아 계십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성령님은 내가 실패해도 넘어져도 좋은 일이 있어도 손해를 봐도 누구한테 당해도 내가 뭔가 성취가 있어도 성령님은 언제나 내 안에 계시죠. 이게 온전히 믿어지시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기쁨의 영이에요. 이것 하나만 믿어지면, 이 믿음 하나만 있으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지키며 살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기쁨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울면서도 기쁨을 고백하는 거예요. 고통 중에서도 기쁨을 고백하는 거예요. 아이를 낳은 엄마가 그 고통 중에서도 아이를 낳고 기쁨 중에 눈물을 흘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아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남 일녀거든요. 아이 낳는데 그 고통 중에 아이를 출산했는데 여전히 아프잖아요. 저도 잘은 모르겠지만 보니까 아픈 것 같더라고요. 그 이후에도, 출산을 한 이후에도. 그런데 아들, 딸 보면서 기뻐가지고 막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픔 중에도 기뻐하고 눈물 중에도 기쁨이 되는 거잖아요. 물론 세상에서도 기쁜 일들이 많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게 되면 기쁩니다.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갖게 되면 기뻐요. 내가 이루고 싶은 것, 그것 이루면은 기뻐요. 행운권에만 당첨이 돼도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올해 5월 달에 이제 강원도에 있는 우리 동문들끼리 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5월 달에. 그때 제가 생애 최초로
행운권에서 1등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정말 할렐루야죠. 그때 얼마나 기쁜지요. 앞에 달려나갈 때부터 몸이 날아가는 것 같고, 그 1등을 받아가지고 뒤로 돌아서는데 뭐 기쁜 가운데 제가 그 상품을 들고 막 인사를 하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보니까 우리 아내는 막 더 기뻐해요. 너무 기뻐해가지고 와가지고 그 상품 빨리 자기한테 주래요. 야, 얼마나 기뻤는지요. 행운권 하나만 그렇게 당첨이 돼도 기쁜 거예요. 그런데 그 기쁨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사라지는 기쁨이에요. 제가 지금도 우리 동문들을 만나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도 만나가지고 저는 너무 기쁘다고. 그러면 뭐가 기쁘세요? 내가 5월달에 행운권 1등 당첨됐잖아. 이제 연말이 되면 동문들 전체 지방에서 이제 모임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도 제가 가가지고 연말 성탄절 그 전후에 목회자들 다 모였을 때 그때 가가지고 내가 앞에 나가지고 너무 기쁘다고. 뭐가 기쁩니까? 아니 모르냐고. 내가 지난 5월 달에 행운권에서 1등 당첨됐지 않냐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 기쁘다고. 제가 만약에 그렇게 하고 다니면 아마 저를 보고 비웃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 아는 거예요. 그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 아니다. 그걸 피차 다 아는데 그걸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면 이제 이상한 거죠. 그게 세상에서 주는 기쁨, 유한한 기쁨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다릅니다. 예수님으로 기뻐하는 기쁨은 달라요. 영원한 기쁨입니다. 시험이 오더라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이 놀라운 기쁨은 우리에게 속한 기쁨이 아닌 거죠. 어떻게 시험을 당하는데 그것을 기쁘게 여길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영안이 열리기 시작하면 시험이 와도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를 점검케 하시고 주님께서 이것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믿기 때문에 시험이 와도 기뻐하게 돼요. 이 시험이 왔을 때에도 주님은 언제나 나와 동행하시면서 이 시험을 통과하게 하심이 온전히 믿어지니까 시험이 와도 그것이 기뻐지는 거예요. 시험은 때로는 시련, 훈련으로 오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점금 같은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불 속에 들어가 가지고 연단 받는 것은 싫어합니다. 이게 좀 안 맞잖아요. 점검이 되려면 원석이 불 속에 들어가서 연단을 받아야 점검이 되지요. 스포츠 선수도 내가 정말 훌륭한 선수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훈련받기는 싫어하면 그러면 그게 안 맞는 거잖아요. 내가 공부 잘해가지고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내가 공부는 안 해요. 그럼 뭐가 안 맞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금 같아지고 오직 주님만을 더 바라볼 수 있는 그 영안이 열릴 때에 주님께서는 때로는 시험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정말 믿어지면 욥처럼 정말 믿어지면 그러면 시험이 와도 주님께서 이 시련을 통과하면서 나를 더욱더 강하게 하시려고 하는구나.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도 희죽희죽 웃는 것이 아니라
얼굴은 좀 긴장감이 있더라도 그 안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의 은혜가 흐르는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어려운 일이 와도 여보 괜찮아,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주님께서 역사하셔. 자녀가 와가지고 이야기를 해도 큰일 났어 이야기해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큰일이란 없단다. 기도하자.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면 주님께서 역사하신다. 예수 믿는 사람 인생에는 큰일이란 없어요. 주님께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잊지 못하는 말이 있어요. 저희 어머님이 어릴 적에 제가 무슨 일인지 모르는데 엄마 큰일 났어요 하고 왔는데 그때 저희 어머님이 야,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큰일이란 없다. 기도하자. 기도하면 된다. 그때는 정말 저에게 큰일이었는데 지금은 아무리 생각하려고 해도 그때 저에게 정말 큰일이라고 생각했던 그게 무슨 일인지 생각도 안 나요. 시련이 오고 시험이 와도 그것을 온전히 믿음이 있는 자는 그것조차도 기쁨으로 여기게 되는 거지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기쁨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성도님들 안에 지금 어떠한 시련이 있을지 몰라요. 그 가운데서도 기쁨의 마음을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완전한 기쁨이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완전한 기쁨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우리 1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찬송가 289장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생각이 났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무 주 예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무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아멘. 예수님만이 내 안에 왕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내 마음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주님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가정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항상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살다 보면 모든 것들이 찾아옵니다. 아주 염려, 근심, 짜증 그러한 것들이 상황을 통해 가지고 우리 마음을 틈을 비집고 들어와요. 초청을 안 했는데도 얘들이 아주 예의가 없어요.
오라고 안 해도 아주 무례하게 막 틈을 비집고 막 들어오는 거예요. 아주 시간도 지 맘에요. 출근 시간에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밤에 누워서 이제 쉬어야 되는데 그때도 근심, 염려 이게 막 틈을 비집고 들어와요. 침대에 누웠는데도. 그리고 자기가 왕노릇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예수님의 기쁨이 왕으로 계시고 주님의 기쁨이 우리 마음에 모든 것들을 온전히 다스리고 있으면 염려, 근심, 짜증이 우리 안에 들어와도 주님의 기쁨이 왕으로 계시니까 자기가 왕노릇 하려다가 못하지요. 그러면 그냥 제가 알아서 쫓겨가는 거예요. 태양 앞에 안개가 사라지듯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기쁨 앞에서 염려와 근심이 힘을 못 씁니다. 염려와 근심이 생기면 우리는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염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이에요. 염려를 기도 제목으로 바꾸기 시작할 때, 근심을 기도 제목으로 바꾸기 시작할 때, 그때 놀랍게 주님의 기쁨의 영,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실 것이 믿어져요. 직장에서 말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고 자녀 때문에 내 미래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러한 것들이 찾아올 때 그 염려와 근심 십자가에 못 박고 오히려 그것을 기도 제목 삼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엎드리고 오직 십자가 보혈 바라보며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오직 주님만이 하실 것을 믿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여기까지 하셨고 이것도 주님께서 하실 것을 주님 제가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그 믿음 안에서 기쁨이 강같이 흐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음 생활을 지금 잘하고 있는지 게으르고 있는지 내 안에 기쁨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성도님들 안에 지금 주님이 주시는 기쁨의 온전한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계신 거예요. 만약에 언제부터인가 내 안에 기쁨이 왕노릇하지 못하고 다른 것이 자꾸 왕노릇하려고 그 영적 전쟁이 강력하게 일어날 때 그 왕의 자리를 기쁨이 아닌 다른 것의 염려와 근심에 내어주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도적 같은 영적 전쟁이 어디에선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안에는 누구나 기쁨의 영 성령님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아무개 집사님에게만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개 권사님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누구에게나 기쁨의 영이 있어요. 문제는 내 안에 계신 기쁨의 영 성령님께 온전히 내가 다스림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안에 계신 기쁨의 영 성령님께 온전히 다스림 받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우리 안에는 놀라운 기쁨이 있습니다. 이 기쁨에 온전하게 다스림 받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그 사람의 기쁨은 흔들리지 않는 기쁨입니다. 어떻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까? 성령 충만하게 되면 기쁨도 주님 뜻대로 기뻐하게 됩니다. 세상의 영을 따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께서 박해를 당하시고 감옥에 갇히면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 뜻대로 기뻐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며 기뻐했어요. 예배함으로 기뻐했습니다. 감사함으로 기뻐했어요. 순종함으로 기뻐했습니다. 충성함으로 기뻐했어요. 언제나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뻐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 중에도 기쁨이 되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 뜻대로 기뻐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만 기뻐하지 마시고 예수님 뜻대로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마음대로 기뻐하려고 하고 내 마음이 주인 되어가지고 기뻐하려고 하면 그것은 좋은 일이 있을 때, 아주 베스트 뭔가 일어났을 때 그때는 너무 기뻐지죠. 그러나 고난 중에 기뻐할 수 없어요. 주님 뜻대로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동행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순종도 기쁨이시죠? 할렐루야. 순종도 기쁨이시죠? 충성도 기쁨이시죠? 예배도 기쁨이시죠? 모일 때도 기쁨으로 모이시죠? 시련이 와도 기쁨이시죠? 그 시련을 통과하면 더 강해져요. 저희 어머님이 천국에 가셨는데 아산병원에서 이제 치료를 받는 기간이 있으셨습니다. 췌장에 좀 아주 어려움이 있으셔가지고 아산병원에 좀 입원을 하셨어요. 이제 형제들이 교대로 이제 어머님을 이렇게 간호를 하는데 그날은 제가 이제 어머님 곁에서 옆에 침대가 나오잖아요. 밑에 조그만 거 칸이 이제 거기에 앉아 있다가 누워 있다가 어머님을 이렇게 이제 간호하는데 아니죠. 간호는 간호사들이 했고 저는 그냥 옆에 있기만 했죠. 예. 근데 어머님이 이제 주무시는데 늦은 밤에 주무시는데 갑자기 무슨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어머니에게서. 저는 여기 누워 있는데 그때 깜짝 놀라가지고 이렇게 어머니 하고 보니까 막 방언으로 기도를 하고 계신 거예요. 주무시다가. 그래서 이제 끝나시면서 저도 이제 같이 막 기도하고 기도가 끝나니 어머니 어쩐 일이세요? 그랬더니 내가 꿈을 꾸는데 꿈속에서 계단이 이렇게 하늘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계단을 내가 이렇게 오르는데 그 하늘에 하나님의 그 천국의 영광이 얼마나 빛 가운데 영광스러운지 내가 그것을 보는 순간에 방언으로 막 기도가 나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췌장의 이 어려움이 췌장의 암이셨는데 고통이 아주 심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그 고통 중에서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요. 이제 병원에서 고향으로 내려와서 어느 곳에 이제 또 이렇게 모셨는데 그곳에서 나 교회 가서 예배해야 되겠다. 의사가 안 됩니다. 그래요. 우리 가족들 어머님이 이제 이렇게 가서 교회에서 예배하다가 죽어도 좋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무슨 서류를 주더라고요. 거기에 저희 아버님이 사인을 했어요. 그리고 교회로 와서 가족들끼리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어머님이 감사합니다. 자손들에게 영원토록 하나님의 복이 있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예배당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었어요. 정말 기쁨 가운데. 그리고 바로 119에 어머님이 이제 실려 오셨어요. 기력이 움직이지도 못해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 곁으로 가셨습니다. 가실 때 보니까 어머님이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이렇게 흐르더라고요. 그리고 가시더라고요. 저희는 그 눈물이
우리 어머님이 우리하고 헤어지니까 찢어지는 슬픔을 흘린 눈물, 이 땅에서 가는 게 너무 아쉬워가지고 흘린 눈물, 그 눈물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 곁에 갈 때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시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영광스러우니까 어머님이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마지막 기쁨의 눈물을 한 방울을 흘리고 하나님 곁으로 가신 거지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기적이지요. 정말 예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니까 고통 중에도 기쁨이 되는 거예요. 저희가 사남 일녀거든요. 막내가 여동생이에요. 위에서부터 이제 아들만 4명이 있고, 그러니까 막내 여동생이 그 특이한 게 있어요. 어머님이 이제 천국 가시려고 하는 그때 제 여동생이 엄마, 우리 키우면서 힘들었지? 고생했지? 그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이 그때 고생은 됐지만 그때가 제일 행복했어 말하시더라고요. 사랑 안에 있으면 고생 중에도 기쁨입니다. 고생은 하나도 없는 기쁨, 그것만을 자꾸 구하시면 마귀의 미혹에 빠지게 돼요. 주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시면 그 기쁨을 누리고 그 기쁨이 흐르게 하는 것이고, 고생 중에 기쁨을 주시면 그것도 은혜인 줄 알고 주님의 그 은혜 안에서 기쁨의 다스림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본문 9절과 1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9절, 11절 두 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내가 주인 되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기뻐하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안에 있으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쁨으로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기뻐하려고만 애쓰지 마시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데 집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꾸 기뻐하려고만 애쓰는 것은 지금 바둑을 둘 때 보면 정말 엉뚱한 곳 쫓아가면서 바둑 알을 놓는 거예요. 고수들은 이곳으로 쫓아갈 때 다른 곳에 바둑 알을 탁 놓잖아요. 그게 전혀 관계없는 것 같은데 전체를 볼 때는 그 한 수가 그 전체를 승리로 이끄는 거거든요. 기쁨을 쫓아가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께 집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기쁨으로 인도하세요. 그래서 기쁨을 성령의 열매라 하는 것입니다. 기쁨이 있는 가정 원하시죠? 원하시지 않는 가정은 없으시죠? 원하시지 않는 가정은 일어나 보세요. 다 앉아 계시는 거 보니까 다 우리 가정이 기쁨의 가정이 되기를 원하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욱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으로 인도하십니다. 성령님께서 기쁨의 열매를 자라게 하십니다. 제 앞에 이 십자가가 있죠. 이 십자가 아시죠? 블러디 댄싱 크로스입니다. 김승혜 목사님하고 올 7월에 인도네시아 발리 예수동행 세미나를 갔을 때 그때 찾았던 만났던 불림빙 사리 기독교 마을에 있는 십자가예요. 성도님들도 선교 보고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제가 또 자료를 조금 더 보니까
1886년에 네덜란드 선교사님이 발리로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해요. 한 몇 년이 지나서 세례받는 사람이 나왔는데 그 후에 이 선교사님이 이제 순교를 당하십니다. 그 뒤로 선교사님들이 다 철수하게 되고 그 이후로 1931년에 장또항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발리에 또 오셔서 복음을 전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힌두 무당 팔로팅이라는 이를 만나게 됩니다. 힌두 문화권에는 서로 영적 대결을 하고 전쟁을 하는 그러한 문화가 있대요. 그래서 이쪽 무당의 제자들이 있고 이쪽 무당의 제자들이 있으면 그 대표들 우두머리들끼리 영적 대결을 해가지고 이기면은 진 사람이 거기서 다른 데로 쫓겨가든지 아니면 이 밑으로 들어오든지 그러는 거예요. 이 무당이 서로 그 영적 싸움을 하다가 이제 지게 되고 뭐 한 몇 거리 있으면 당신이 이제 죽는다 그런 저주를 입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내가 이제 죽겠구나, 저주로 이제 죽겠구나 하고 있는데 선교사님이 예수 믿으면 삽니다. 예수님은 영생이십니다. 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상대 그 무당이 보고 3개월이 지나도 살아있거든요. 깜짝 놀라가지고 그가 쫓겨가고 그러면서 복음이 더 강력하게 퍼졌다고 해요. 그 인터넷에 그 기독 신문에 선교사님이 이렇게 기고한 내용을 제가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직접 제가 들었던 건 이 힌두 그곳에 이제 부흥이 강력하게 복음의 부흥이 막 일어나는데 힌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두려워했대요. 믿음이 너무 강력하니까. 그리하다가 사회 문제가 하나 생긴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가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장례를 할 때 이제 우리는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해야 되니까 이게 사회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정부에서 이 블린빙살이라고 하는 곳이 아주 발리에서 한쪽 구석에 있더라고요. 그쪽은 저주받은 땅, 귀신이 가득한 땅, 정글이었는데 그들이 그렇게 여겼는데 그쪽으로 강제 이주를 시킵니다. 한 30명 정도의 남성하고 이 선교사님하고 먼저 그곳에 가셔가지고 기도하고 길을 십자가로 쭉 닦으시고 그리고 옆에 집들을 짓고 예배하고 그리고 이제 가서 아내들, 어린이들, 자녀들 데리고 그곳에 와가지고 이제 지내는 거지요. 그 지역에서 영적 전쟁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그렇게 세월이 지난 후 한 90년 정도가 지났죠. 이번에 갔을 때 그 현지 목사님이 이야기하는데 지금은 이 인도네시아 기독교 마을이 인도 전체에 있는 마을에서 깨끗한 마을 1위, 교육 1위, 전문 기업인들이 말고 마을 주민들이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오고 가는 관광으로 1위 이렇게 됐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1등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가는 길 동안에 그 힌두 그 우상을 섬기는 그 마을들하고 기독교 마을에 들어가는 순간 영적인 분위기가 달라요. 정말 저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100% 기독교인입니다. 그분들이 그 과정을 그 박해 가운데 지날 때에 얼마나 어려움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곳에서 고백하는 이 십자가가 블러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 받아 기쁘고 우리의 십자가는 부활의 십자가이니 댄싱 춤추는 십자가 기쁨의 십자가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기쁨으로 그 모든 것들을 통과한 거예요. 기쁨으로 승리한 거예요.
제가 이 복음을 너무나 이 십자가 이 댄싱 크로스가 너무 표현을 잘해서 요즘은 아주 제가 이 십자가를 달고 다녀요. 이렇게 메고 다녀요. 예전에는 십자가 항상 하고 다니는 분들 보면 아유 뭘 저렇게까지 티내고 저렇게 해야 되나 그렇게 속으로 좀 그런 생각했는데 요즘은 제가 이 십자가를 항상 하고 다닙니다. 기쁨으로 통과한 거예요. 어떻게요? 주님 뜻대로 기뻐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기뻐했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기뻐하니까 그 다음은 주님께서 하신 것이지요. 억지로 견뎌낸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실제가 될 수 있는 것, 정말 그분들 안에 있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주님 뜻 안에서 순종으로 기뻐하고 충성으로 기뻐하고 고난이 이렇게 있어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은혜로 기뻐하고 그렇게 승리했던 것입니다. 기쁨은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기쁨은 능력이에요. 기쁨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쁨 충만은 결국에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님은 기쁨의 영이십니다. 그러면 이 성령 충만, 기쁨은 결국에 성령 충만이에요. 결국에. 그럼 성령 충만은 어떻게 받는 것입니까? 성령 충만을 구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어요. 성령 충만을 구하면 주님께서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성령님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영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 예수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갈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갈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나요? 길은 단 하나입니다. 기쁨 충만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기쁨을 주십니다. 하나님, 기쁨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기쁨의 영이신 성령님, 내 안에서 기쁨으로 더욱더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쁨을 지키며 살기를 원합니다. 기쁨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여 공급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쁨 충만을 구하면 주님께서 기쁨 충만함으로 역사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무엇보다 마음을 지키라. 이것은 마음을 뺏으려고 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반복되는 어떠한 영역이 나를 딱 건드리기만 하면 기쁨이 확 사라지고 미움이나 분노가 확 일어나는 그 영역이 있다면 빨리 분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계속해서 그렇게 반응하게 되면 마귀가 아는 거예요. 아, 너는 이것이 약점이구나. 그러면 그것을 계속 건드려요. 그 부분을 계속 건드려요. 영적으로 빨리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에게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기쁨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쁨을 지켜요? 예수님 바라보는 길 외에는 없지요. 나는 죽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기쁨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세요. 누구도 빼앗을 자가 없어요. 요한복음 16장 22절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기쁨이 영적 신호등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에 주목하시고 기쁨이 나에게서 없다 그러면 그걸 너무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그때 더욱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예수님만이 나의 영원한 기쁨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기쁨이십니다. 주님 나의 안에서 기쁨으로 더욱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하신 일에 주목하시고 주님이 하신 일에 집중하고 주님이 하신 일을 자꾸 찾아보고 동행일기 잘 쓰시죠? 그것을 기록해 보는 거예요. 자꾸 사람이 하는 일만 자꾸 보고 내가 한 일만 자꾸 찾아보고 하니까 미움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신 일을 자꾸 찾으세요. 우리 남편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신 일을 찾으세요. 우리 아내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자꾸 찾으세요. 우리 자녀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고 있는 일을 그것을 찾으세요. 그것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놀랍게 기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네가 하는 일 그것만 보면 그거 열받아서 안 돼요. 너는 몇 년을 살아도 매일 왜 그래? 내가 얘기했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한 일만 자꾸 찾으려 하지 마시고 그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주님의 하시는 일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의 기쁨, 예배의 기쁨, 섬김의 기쁨, 나눔의 기쁨, 오래 참음의 기쁨, 절제의 기쁨, 정말 주님 뜻대로 기뻐하기 시작하면 아주 기쁨이 엄청나죠. 그 기쁨을 볼 때 우리에게 있는 공통의 고백이 있죠. 아, 주님이시군요. 내 안에 기쁨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아, 주님이시군요. 그렇게 고백하는 거잖아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 말씀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기쁨을 얻으리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몸이 아프든지 좀 실패를 하든지 손해보든지 건강하든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안에 기쁨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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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주님 뜻대로 기뻐하는 눈만 열리고 기쁨이신 주님을 바라보면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기쁨을 고백할 수 있어요. 기쁨의 조건이 아무리 안 보인다고 하더라도 죄로 인하여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이 구원의 기쁨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평생 절대 기쁨으로 살 수 있습니다. 마귀가 아무리 그 기쁨을 뽑으려고 해도 절대 안 뽑혀요. 1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가 부르심을 목회자로 받기 전에 받았던 그 강력한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은사가 임했던 때를 함께 나누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신학을 하기 전에 봉은종 전도사님이 그때 집회를 인도하셨어요. 이름도 안 잊어버려요. 지금도 몇십 년이 지났는데 그때 산기도를 이제 우리를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전라도 고산에 있는 산인데 그 산에 이제 천막 쳐놓고 바닥에 그냥 비닐 깔아놓고 거기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말씀 전하고 기도를 얼마나 시키는지 주여 주여 막 부르짖으라고 하는데 정말 주여 주여 부르짖으면 백가죽이 막 당기잖아요. 백가죽이 당겨가지고 정말 배가 이렇게 막 앞으로
막 고꾸라져요. 배가 너무 막 끊어질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 기도가 조금 약해지면 이 봉은중 전사님이 야, 하늘문이 열린다. 하늘문이 열린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래요. 그러면 하늘문이 열린다니까. 그럼 또 주여가 약해지다가 또 주여 막 부르짖고 하다 보면 땀은 막 비오들이 흐르고 또 배는 또 당겨가지고 배가죽이 복구는 등이 안 돼 있어가지고 코어가 약해서인지 막 또 앞으로 구부러져요. 그러면 또 이분이 앞에서 야, 하늘문이 열린다. 하늘문이 열린다. 조금만 더 부르짖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늘문이 전혀 열리는 것 같지도 않고, 하늘문은 무슨 문이야. 그런데 막 그러니까 또 주여 막 참을 부르짖는데 정말 하늘문이 열리더라고요. 하늘문이 있어요. 정말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늘에서 성령님이 강하게 충만으로 역사하는데, 그때 방언이 막 터지기 시작하는데요. 막 집단적으로 터졌어요. 저는 막 랄랄랄라 방언이 막 나왔는데 주위에서 중국 방언이 막 터지는 거예요. 어느 분은 막 중국말로 너무나 유창하게, 요즘같이 AI가 있으면 한번 들어보고 그게 문법이나 맞는지 점검을 했을 텐데 그게 안 되니 중국말로 방언이 막 나와요. 황승재라고 하는 형이었는데, 이쪽에서 조윤이라고 그 동기 여자인데, 이 친구는 일본 방언이 터져가지고 일본어로 막 방언이 막 나와요. 그 다음에 막 이제 눈 뜨고 찬양을 하는데 또 이 사람은 막 중국말로 찬양이 나오고 이분은 일본말로 찬양이 나오고, 그러니까 방언으로 하면서도 우리끼리도 막 웃어요. 야, 너 봐라, 너 봐라. 좀 믿어지지 않지요. 정말 이거 믿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할 때 모두들 그 이 각 나라의 언어로 듣게 됐죠. 저는 그걸 그대로 믿어요. 그렇게 막 방언으로 이제 기도할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임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끝나고 이제 쉬러 가는가 했더니 전사님이 야, 이제 됐다. 그러고 야, 이제 더 높은 산으로 올라가자. 그러더라고요. 아주 넘어가는 줄 알았어요. 데리고 올라가더니 큰 바위 평상처럼 있는데 거기에 또 무릎을 꿇고 막 기도하라고 해가지고 기도를 막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가는 줄 알았는데 야, 이제 됐다. 이제 됐대요. 그리고 이제 더 깊은 산으로 각자 혼자씩 떨어져 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바위하고 소나무 붙잡고 기도해라 그러더라고요. 어휴, 깜깜한데 혼자 이제 다 흩어져 가지고 그 소나무 바위 앞에서 저도 이렇게 있는데 무섭더라고요. 기쁨이 온데간데 사라지고 무섭더라고요. 근데 무섭게 딱 있는데 저쪽에서 막 죽여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주여 하는 건데 저는 막 죽여 막 그 소리를 들려가지고 무서워가지고 저도 거기서 주여 얼마나 부르짖고 기도했는지요. 그리고 내려오는데 은사는 각각이었지만 동일한 역사는 기쁨이었어요. 정말 기쁨이었어요.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성령의 은사에 집중하는 기도는 아닙니다. 은사에 집중하면 안 되잖아요. 위험하잖아요. 오직 성령님께만 집중하는 거죠.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쁨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좋은 그릇이라도 깨지면 칼이 돼요. 여러분 가정 안에 예수님만이 왕이 아니라 다른 것이 주인 되고 있으면 여러분들 좋은 말로 서로 했던 약속들 또 함께 꿨던 꿈들 그게 깨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게 서로에게 칼이 되는 거예요. 그 깨진 생각, 그 깨진 마음 무엇이 그것을 회복시킬 수 있고 무엇이 그것을 다시 기쁨으로 역사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 충만함 뿐이에요. 성령 충만함이 강력하게 역사하면 그 상처조차도 모자이크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주님의 놀라운 빛 가운데에
기쁨으로, 아름다운 기쁨으로 상처조차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이 시간에 오직 성령 충만함을 갈망하면서 찬양하십시다.